구절을 이번 주 거를 확인을 계속 하니까요. 아마샤가 아마 저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마샤를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저도 여호와 보시기엔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가장 중요한 불신앙은 남겨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게끔 이렇게 남겨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엄청 많이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바울의 고백인데요. 구원받기 이전에 바울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 가운데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아마샤를 보면서 왜 성도들에게 복음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분명히 예수를 저희는 믿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 왜 전도운동에 올인하지 못하고 왜 전도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이번 주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사실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원의 축복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건요, 그 감격과 감사가 정말로 있다면 내가 핍박당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한계가 만나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다 불렀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그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핍박을 받는 순간에도 복음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가 뭔지 정말 뼈저리게 알았던 겁니다. 이유는 뭐냐? 복음에 대한 내용은 알았지만 이게 자신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율법에 매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아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되길 시작을 하고요. 우리 김근옥 권사님 아프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죠? 권사님 그 병명 뭐였어요? 대상포진. 맞아. 대상포진이 이게 저도 걸려봤거든요. 근데 등에 이게 걸리니까 이게 죽겠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아니 막 뭐 별것도 뭐 티가 안 나요 잘. 근데 죽겠거든요 저는. 근데 막 근육이 막 쑤시고 막 젊은데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때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뭐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유 등치는 소도 때려잡게 생겼는데 꾀병 부린다고. 정말 억울한 거예요 제가. 근데 김근덕 권사님하고 백한나 권사님이 그걸 걸리셨대요, 대상포진이. 그러고 나니까 남들은 뭘 알지 몰라도 저는 그걸 알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확인한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김근덕 권사님 아프다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유 김근덕 권사님 아프다 카더라, 그럴 거 아닙니까? 아프다 카더라는 나랑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 카더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더라, 그건 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 게 아니니까요. 확인이 안 되니까, 사실화가 안 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이 닥쳐버리면 복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뢰합니다. 특히 제가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신부였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알고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 많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받으려고 모든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다가 성경을 딱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왜 근데 나는 율법 지키는데 이렇게 능력이 없냐, 왜 뭔가 안 되냐,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근데 성경을 보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언약이 갑자기 부딪힌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자유해졌다고 합니다. 그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내게 사실화될 때 뭔가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카드라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진다면 다르겠죠. 우리도 모르게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이 안경이 한번 뭐 비가 이렇게 막 쏟아져가지고 우산을 안 갖고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요, 이게 계속 빗물이 여기에 당기니까 안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때 한번 쏟아기 엄청 쏟아질 때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닦아야 뭐 이게 해결이 돼야 올바로 볼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색안경을 끼고 있는데, 어떤 색안경이냐면 나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어서 모든 기준과 모든 생각과 모든 방향이 납니다. 내 생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복음이 확인이 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이번 주에 해본 것 같습니다. 그 갈등과 고민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제대로 답이 나려면 깊게 고민해 봐야 되고 깊게 절망해야 됩니다. 아,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복음과 나는 상관이 없을까? 아니, 메시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너무 문제에 잡힐까? 라고 조금만 질문을 해본다면, 조금만 확인해 본다면 그때 보일 겁니다. 뭔가가 보이냐면 진짜 될 수 없는 제가 보일 겁니다. 진짜 답이 없는 제가 보일 겁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자꾸 다른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었는데 그 고민 없이, 그 절망 없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냥 알아서요,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뭐 구원이 감사하다 이래서는 아무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당연히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도저히 가망이 없고 매여 있는 나를 보게 된다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이 깨달아진다면요, 그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라고 할까요?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제가 보입니다. 아, 이게 내 생각대로 움직였었구나. 나는 열심히 아마셔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고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구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건 나는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요. 복음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건 로마서 10장 17절에 계속 그리스도를 듣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속 복음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복음이 아닌 내 모습이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은혜 이전에요, 야, 내가 복음이 정말 아니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답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것 내 것으로 붙잡고 답을 내지 않고 있었구나. 뭔가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묵상이 되어지겠죠. 자연히 기도가 되어질 것이고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복음이 아닌 내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내게 나길 원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 카더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카더라,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 카더라, 그런 거 말고 실제 복음이 내 것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대부분 저희 렘넌트들은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건데 그게 뭐지까지는 고민을 해요. 근데 말씀 속에서 그 고민을 답을 찾아내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건 말씀을 한번 묵상해봐라, 곱씹어봐라, 그리고 네 모습을 진짜 봐봐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이 묵상이 될 때요, 진짜 내 모습이 보이고요, 왜 그리스도여만 하는지 이유가 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훈련받는 거겠죠. 복음의 훈련 받는 거겠죠. 그 복음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가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복음의 지속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고요, 진짜 제가 보여요.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강단 말씀 속에 없었다면 저는 또 제 열심으로, 제 최선으로, 제 노력으로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로 제가 만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때요, 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게 복음 사실화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교리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더라 그걸로는 변화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내 자신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절망 확인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내게 은혜로 찾아오셨음이 정말로 부딪히지 않는다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틀,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나오는 것이 복음이 지속되는 겁니다. 복음이 자연히 누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필요성을 알았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내 모습을 알았으니까요. 진짜 저는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어떤 게 보이냐면요, 와 진짜 나는 그리스도가 한순간이라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여요.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안 되면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복음 안에서 힘이 생기니까 도전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제가 바꿔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담당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이 사역의 주인이라는 걸 놓쳐버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힘이 빠집니다. 한계가 생기니까요. 한계가 보이니까요.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얘들을 놓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라는 부분에서 잡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바꿨거든요.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 계속 묵상했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계속 그거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렇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아이들을 바꾸는 거지.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아이들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 또 내가 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자유해지니까요, 힘이 생기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도전이 돼요. 힘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고민이 돼요. 힘이 생기니까 얘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찾게 돼요. 그 전에 이것 없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없이 제가 찾으려고 했을 때는 자꾸 잡혔는데요, 바꾸니까 뭔가 달라지는 겁니다.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복음 안에서 조금만 도전했더니 바로 응답이 왔는데요, 그 응답이 뭐 다른 응답이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응답이 오셨답니다.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사실화되는 응답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럼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럼 얼마나 즐거울까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요. 그리고 영적인 거부 이야기 하셨습니다. 내 환경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 왜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보호자, 동역자, 시주인의 응답을 받으라고 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이 사실화돼야 될까요? 저희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볼게요. 전도 안 되는 내 모습,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내 모습,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전도운동에 올인하지 못하는 내 모습, 안타까우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걸 보셨다면 오늘 확인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내게 사실화됐는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정말로 보인다면 하나님 복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사처럼 여호와 보시기엔 정직하게 행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사실화를 놓쳐버리니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아가진 않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복음이 내게 사실화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동문 수련회, 임원 수련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먼저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역 집회 있습니다. 지역 전도 집회가 예일교회에서 있는데요, 하나님 지역 집회를 통해서 온전히 복음으로 결론 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유럽 선교를 통해서 유럽 지역에 전도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